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올해 막 그 어려운 취업의 문을 이렇게 열고 취업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직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주신 어떤 근심이나 생각에는 이게 대부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에게 주시는 걸 저는 그걸 느껴요. 이건 내가 봐서가 아니라 내게 느낌이 있어요. 자꾸 어떤 것들을. 그러면 지금 올해는 무엇보다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도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기도도 하게 돼. 그냥 안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오선미 집사님 아들이 포스코의 최종 이렇게 이제 합격이 지난주에 이렇게 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 간증문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편 34편도 그러죠.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학교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학교 입학했으면 학교 생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교 입학했는데 학교 생활을 모르면 사실은 그 시간들이 여러 가지 있죠. 이런 학교에서 친구 만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있고 여러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취업을 했어요. 직장에 들어갔으면 직장 생활이 따로 있어요. 그게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승리를 좋아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성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40일 특별 기도 운동을 벌일 때에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특별히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믿음이 생기고, 오늘 시편 34편 교동문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세상에나 아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 전에 간증했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한국의 유수한 대학을 일명 이제 스카이 그 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취업 원서를 내도 미끄러지니까 얼마나 낙심해요. 그리고 이번에 최종 합격했던 그 회사에서도요, 사실은 문과생을 한 명도 안 뽑았대요. 앞기수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해요. 여러분 그런 아이의 자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다른 요소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오기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학생 시절부터 그랬어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 오는 게 멀어지잖아요. 그건요, 그러면 마귀는 전략이에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귀가 그를 삼키려고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재밌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이제 했는데,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이랬잖아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구약에는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그러다가 뭘 경험하게 됐냐면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고, 자기들을 통해서도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럼 마귀가 흔들어 대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자, 창세기 4장 7절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베드로는 뭘 보았냐면 두루 다니며,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쩌면 말세가 되면 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잖아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나님 못 주거나 그러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아멘? 마귀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는 나의 연약함,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연약함 때는 못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그러면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뭘 먹고 탈이 났어요. 먹은 족족 설사하고 탈수 현상이 일어났어요. 부모가 근데 먹을 것이 가득 있어요. 그래도 먹입니까? 못 줍니다. 못 주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지만 네 속에 지금 장염이 생겨서 먹은 족족, 그래서 더 그 아이를 힘들게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연약하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귀에게 이용값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속상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쉽게 속상한 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건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쓰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 연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지금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세상처럼 자격이 없으면 안 쓰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격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보다 좋은 자격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왜 들어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귀라 생각하지 마세요. 영미가 뭐 태어나가지고 돈 벌어가고 집 산 거 없어요. 집을 얻은 것도 없어요. 근데 아빠 엄마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건 여러분 이거 최고예요. 뭐 잘해서 그래서 가끔 여러분 기도를 잘해서요. 오섬일선이 무슨 40일 특별 기도회 할 때 무슨 개근을 했습니까? 아니 그런 게. 그러나 간절하고 절박함,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럴 수도 있죠. 새벽기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큐티 좀 못 할 수도 있지. 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꾸 우리는 부정적인 데 끌려가요. 못한 건 여러분 잘한 건 아니지, 안 했던 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맨날 못한 것만 회개하잖아요. 아니에요. 감사를 깊이 하면서 회개도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속성은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게 뭐냐면 가룟유다예요. 뉘우치는데 마귀가 안 놔둬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회개는 달라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이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잖아요. 부인하고 회개했어도. 아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는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뭔가 확실히 달라져야 하는데 왜 여전히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몇 년 믿으면 훈련받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훈련 제대로 받은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모든 자기 기업, 생업 이런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 같이 밥 먹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죽은 자 살리는 거,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거,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나갔더니 진짜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은 연약함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살아나셔가지고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믿지 아니하니라.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또 제자들이 가서 보고서 와서 말하니까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 저도 그래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강교한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딱 정신을 반짝 차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요. 어떤 일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 옳은 것 같은데 옳은 것을 처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가 끌고 갈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하면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보면 저희들은 시골 동네에서 저는 어릴 적에 자랐으니까 어떤 막 젊은 형들이 말썽을 피우면 지가 아버지가 얻어먹더라고. 대부분 저놈 뭐라고 하냐면 누구 자식이라고. 자식이라고도 안 해요. 뭐 강아지 뭐 밑에 그다음 말하죠. 뭐라고 말해. 욕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서툴러도 여러분도 그잖아요. 자식이 좀 바램이 있죠. 잘했으면. 근데 못해도 그래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가 하나님 말 들어. 그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정체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는 내가 맡은 직분자가 내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집사인지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니까 가룟유다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다른 제자들은 연약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버려버려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버렸어. 그래서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해버려요. 내가 누군가?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요.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는 많고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풍성했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혜, 믿음, 은사들을 통해서 이들이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은요 추한 냄새밖에 안 나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걔랑 싸우고 있어요. 그럼 뭐 같은 거예요? 걔 같은 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게요. 어른하고 애기하고 싸우면 뭐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애기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향기가 되라고 안 한 거예요. 향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꽃도 그래요. 저하와 생화의 차이, 장미가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게 나옵니다. 시바 여왕이 이렇게 화분을 가져와 이렇게 하는데 진짜 꽃처럼 가짜가 진짜 같아요. 요즘 얼마 잘 만듭니까? 그런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멀리 놔두고 창문을 열어겠어요. 향기가 나는 곳에는 벌과요 나비가 날아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서 향기가 되라고가 여러분들이 향기가 되려고 노력합니까? 그것보다 먼저 모세가 일러준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여러분 근데 이 향기가 향기로 머무르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냥 향기가 향기로 끝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옥상에 이제 화초들을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로비나 이런 것들이 좁으니까 보는 것보다 저는 향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안 그러면 이렇게 1층이 습해가지고 눅눅한 냄새들이 많이 나요. 쾌쾌하고 눅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향기 있는 꽃들을 저는 필요한 거예요. 꽃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나무들이 이렇게 나일락, 천리향, 그 다음에 긴기안한. 어쩌면은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는 한 4개월 가까이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 나무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꽃이 안 피면 안 갖다 놔요. 멋있는 하려면 멋진 분재 같은 거 갖다 놔야지. 그건 향기가 아니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요 절대 갖다 놓질 않아요. 여러분 모양이 있다고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장미는요 장미 향을 풍겨요. 백합화는요 백합 향기가 나요. 여러분 백합 그죠? 가끔 우리가 부활절에 보면 백합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럼 향기가요. 그 향기는 묘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아멘 아멘. 멀리 있을 때는 몰라요. 행동은 보일 수 있어요. 막 보니까 멋지게 하는데요. 가까이 딱 지내보니까 냄새가 풍기네. 아우 그건요 성도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뛰어나서가. 여러분 회사나 어디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쓸 때는요 거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써요.
실력을 갖췄거나 어떤 스펙을 갖추어야 그 중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낙제 점수 맡은 사람 뽑으려고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니 근데 왜 그러셨어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왜 사랑했냐고요? 너희 조상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 고백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내가 지금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고,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저는 아내랑 하는 말이 있어요.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아있는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과 자녀 손손이 달라져요. 하나님 왜 그들을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이래야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게 있어요. 엄마가 기도도 안 하고 뭐합니까? 엄마가 기도도 안 하고 뭐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써졌어요. 엄마가 기도도 안 하고 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너희들 수요가 많고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막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향기가 되는 게 향기예요. 아멘. 물어볼게요. 천리향이 꽃이 피었는데 향기가 안 날 수 있나요? 천리향이니까 천리향 향기가 나요. 나일락은 나일락 향기가 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향기 말고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잘하는데요 자기 향기를 자꾸 나타내요. 나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 인간 냄새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인간적이어도요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돼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를 볼 때요 딱 이럽니다. 하나님 보기 좋겠다. 그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세요. 난 딱 그럽니다. 이제 제가 딱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괜찮고 당신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것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미칠 거니까 자신은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은혜라고 감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기억되고 미쳐질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향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여기 첫 번째 음을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게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1장에서 가르쳐주는 게 성경 처음에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 좋았어. 이게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 좋았어.
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주일 설교를 이럴 거예요. 2021년 9월 12일 너 주일 11시 예배에 설교했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 보기 좋은 설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잊어버리면요 지극히 인간 얘기가 나와요. 인간적이에요.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에? 그 사람 일어나면 상처 안 받게 하려고요. 천만에요. 좋은 말로요. 좋은 말로 절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계속 반복하고 힘주고 외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주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어. 그러니까는 계속 반복하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려요. 내가 잘못했네. 우리가 그랬네.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고 아멘?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안 받고 세례를 받아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니까 막 잘해주고 선물 주고 밥 사주고 막 따뜻하게 아이고 왔냐고. 여러분 주님 제가 볼게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의 주일날도 손잡아주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게 손잡으셔야 돼요. 제가 진짜 저는 목회하면서 이상한 어느 정도 영적인 강교함을 받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제도 사무실 청소하다 보니까 그분이 있어. 그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두 날개로 우리가 전환하면서 한 15년 전쯤 가까이 될 거예요. 전환하면서 셀리더를 세우잖아요. 이제 없다가 이제 그냥 집사님이었다가 셀리더를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그때 이제 임신호 권사님은 셀리더가 이제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물었어요. 그분에게도.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였고 찬양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셀리더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태우러 다니고 막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자기는 안 해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딱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얼굴이 딱 어두워지는 거예요. 싹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 가서 손을 잡고 위로하는 거예요. 손잡았는데요.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그 사람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뭘 했는데요? 그분은요 우리 큰매형이요 친조카 며느리예요. 아니 뭐 했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나 손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랬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근데 아차 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바로 보이지. 가서 끝나자마자 손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딱 흘리더라고. 여러분 눈물도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뭔가 서운하고 섭섭한데 손을 잡아주니까 이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딱 해야 돼요. 너 지금 그게 만약에 이러면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리고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요 그걸 단호하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거 다 이러지 않습니다. 엘리 가문이 망한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엘리의 자식들이 엘리 가문이 어떻게 망하냐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요 두 아들이 같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전사 소식을 듣고요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 죽습니다. 근데 이건 엘리 사무엘상 앞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가정을 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해도요 엘리가 타이르기만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죄는요 우리가 지난주도 그랬어요. 죄는요 죄가 오므로 사망이 왔어요. 맞죠?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왔다는 건 사망이 이런 마귀는 사망인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여러분 냄새고 향기인데요. 여러분 향기는요 나만 맡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향기가 나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저녁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통닭 냄새가 왜 날까요? 거기서 통닭 튀겼어요? 통닭 잡았어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안에 누군가 어느 집에서 통닭을 배달시켜 먹었어. 알아요. 왜요? 배달하는 통닭을 갖고 왔는데 냄새가 배이는 거예요.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향기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이런 설교를 듣고 이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회개하고요, 그리고요, 그날에 세례를 받으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이들에게는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역사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되면 다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내도요, 거역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결국 죽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듣고 이를 갈거늘.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분이 가득하이라는 단어가 충만이란, 성령 충만할 때 쓰는 단어가 가득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가득해서 뭔가 행동이 나와요. 분이 나오고 어두운 게 있으면 결국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향기라고요? 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만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향기가 좀 어떤 냄새가 향기를 나타냈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꿈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그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가을 행복 모임 주제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어떻게 하든지. 이러잖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근데 뭔가 향기와 냄새를 통해서, 아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향기나 냄새를 통해서. 아멘. 그리고요, 이렇게 16절 끝에 그래요.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근데 이게 그냥 향기가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그러잖아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예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의 어떤 이 역할들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았는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오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건 그렇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성장이 변화가 덜 된 거예요. 오래됐는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변질이라는 건 온 재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김치가 변했네. 뭐예요 그게? 식혜도 여러분 숙성되면 진짜 맛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질되면 어때요? 온 재료는 있어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도 하는데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변질돼요. 김치도 여러분 변질되면 냄새나서 못 먹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어보면 모르고 몰랐어요. 먹어보다 하잖아요. 얼른 버리잖아요. 그러나 숙성되면 맛이 달라져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맛,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요, 어쨌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럼 뭐래요? 우리요. 나는 그 각오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요, 망하는 자는요, 사망의 냄새에 그 사람에게 묘해요. 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 사망에 이르고 말아요. 똑같은 복음이어도요, 구원받는 사람의 생명의 역사요, 망하는 자들은 사망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가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이라고 했어요. 냄새, 향기로 끝나지 않고 사망이냐 생명이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릇은요, 그릇 자체가 냄새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 컵도 이렇습니다. 늘 커피를 담으면 커피 냄새가 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근데 이 컵에다가 매운탕을 먹었던 그 그릇과 같이 넣고 씻었어요. 그러면요, 묘하게 비린내가 나요. 우리는 그래요.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깨지기 쉬운 나예요. 질그릇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냐면 내 속 여러분 내가 깨질수록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주님을 믿기 믿어도요, 마지막에 나를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 만들어요. 자기 고집, 자기 틀. 나는 목사로서 옛날에 신학교를 갔을 때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내 틀을 깼다는 거였어요. 그 고지식에 떴던 신앙의 틀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요, 무언가를 받아들여요. 누군가가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누워서 그냥 CBS 틀어놓으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게 감동되고 감격되고 거기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요. 막 눈물 펑펑 쏟고 막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려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다시 성경 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깨진 걸 너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 속에 깨지면 못된 게 가득 찼으니까. 제가 어제도 어떤 이제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술 좋아한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래도요, 제가 일부러 가끔 찔러봐요. 그런 옛날에 그 모습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괜찮은 거를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추한 모습 말하면 목사님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내가 깨지고 주님이 드러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깨진 걸 두려워하죠? 내 속에 모든 것이 숨겨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변질되지 맙시다. 아까 그래서 변질이 됐다는 건 온 재료는 있다니까. 여전히 믿음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감사가 변질되면 자기 자랑하고 하고요. 믿음이 변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맨날 자기 것만 그냥 자기와 관련된 거.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믿지 마세요. 자기는 타인에 대해서 믿고 기대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도들도 변질되면 냄새가 나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요, 어떻게 성도가 변질된 걸 딱 봤어요. 첫 번째 인간 냄새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려요. 어떤 행동이든 말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했던 삶의 모습이 내 자녀 손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뭔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 인간 냄새 말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돼요. 나는 성질이 급한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 할렐루야. 왜 못하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뭐나 알 수, 냄새는 알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눈 감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허브 향이 쫙 있어. 그럼 뭔 냄새예요? 누가 방구를 껴가지고 방구 냄새는 뭐예요? 안 봐도 뒤를 돌아봐야 방구 냄새나? 아니에요. 그냥 냄새 나는 거예요. 이 냄새는 여러분 눈 감아도 알아요. 그럼 묘한 게 있습니다. 본 것은 남에게 전달 말 안 하면 안 나오지만 냄새는 말 안 해도 냄새는 납니다. 내가 불고기 먹고 오면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가 신방 갔다 오면은 꼭 엄마 아빠가 신방 갔다 돌아오면 우리 지훈이는 하는 게 있어요. 엄마 옷을 이러면서 알아맞춥니다. 숯불갈비 먹고 오면 불고기 먹었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훈이가 봐서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냄새 나요. 냄새 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생명의 역사요. 이걸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어떨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김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속에 분노가 있어요. 속상함. 근데 여러분 그대로 살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그런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감성이나 어떤 감정이요 민감해져요. 둔한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진짜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아닌 것에 대번에 탁 느낍니다. 딱 부딪혀옵니다. 말하는 것마저도. 오늘도 이제 목양실에서 어떤 젊은 성도 부부가 목양실에 들어와가지고 부부가 얘기하네. 나는 뭐 설교 마무리 딱 하면서도 딱 듣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틀려요. 그렇게 말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삽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그걸요, 그리스도 향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입냄새가 사람 고약하게 만드는, 그건 지나버리면 안 나요. 근데요, 죽이고 살리는 건요, 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17절.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고요, 나는 그리스도예요.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입을 벌리면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러지 아주 쉬운 게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믿음 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많아서 힘든 거지 아주 쉬워요. 가라가면 가고 오라가면 하고 벗게 메고 요단강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딱 그러는 거, 어떤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나타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인식합니다. 단순히 향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초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풍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